예, 우리 모두는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다니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성경에는 열심히 해라는 말이 별로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나마 열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와 같이 성경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의 열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오늘 말씀과 함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결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열심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해라는 것은 조금 덜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젊을 때에 학원을 한 10년 경영을 하면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학원인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업무 시작할 때 늘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제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사람들은 웃고 넘어가는데 하루는 어떤 여선생님이 아주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원장실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기분 너무 나쁩니다. 왜 그랬느냐? 아니 선생이 돼가지고 월급 받고 학원에 왔으면 열심히 해야죠. 근데 왜 원장님은 자꾸 열심히 하지 마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학생들 성적도 많이 안 오르고 학생들도 많이 붙지 않고 또 인정도 잘 받지 않고 하다 보면 잘 그만둡디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을 상대로 실력이 좋고 안 좋고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하고 오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오래 못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조심하겠는데 제 뜻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중요하죠.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리면 열심히 하는 내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여겨버리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해서 다른 사람이 좀 낮게 보이면 그때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7 식구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우리 집이 불안했느냐 하면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는 그 시간 한 6시 반 요때가 제일 불안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고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집에를 왔는데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다 아직도 자고 있고 집은 엉망이고 아무도 내를 안 도와주고 이런 생각이 벅 들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열받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고 빨리 안 일어나나 하면서 이불도 제끼고 내가 같이 기도를 하러 가야지 학교 준비도 해야지 학교 갈 준비도 안 하고 이거 하는 거고 하면서 막 야단 법석을 들면 우리는 불안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가서 은혜를 잘 받았으면 그 은혜가 하루 종일 가야죠. 그런데 그 은혜가 본인의 열심으로 이제 낙찰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은혜가 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내 자신이 좀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이 좀 못나 보입니다. 내 자신이 대단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못나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모자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기쁨이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지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제일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좀 괜찮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또 내 중심의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기분이 좋습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쁩니다. 좀 심하면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인위적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좀 억지로 낮춘다.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은 그냥 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겸손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데 이 교만이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으냐? 열심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 영적인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2년 가물면 비가 안 오면 아주 난리가 나죠. 그런데 당시에 농경사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았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모든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또 뭐 여호와 선지자들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오늘 우리가 신에게 한번 빌어보자. 그리고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대결을 한번 해보자. 비를 부르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쫙 나왔는데 850명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선지자는 한 명 딱 나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이 나왔든 두 명이 나왔든 한번 붙어보자.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 선지자들 사이에서 자 우리가 자기 신을 부르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이고 승리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뭐 아무 끔찍도 안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아무 변화도 없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칼로 몸에 상처를 냅니다. 피를 흘리면 신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래서 상처를 막 냅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8장 36절에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이 딱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 된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딱 한 구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원래 약속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제물 고기를 태우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나무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돌도 태워버리고 흙도 태워버리고 그 불이 번지지 말았고 제단 옆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딱 부어놨는데 그 물도 다 태워버리고 싹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에서 이제 힘을 얻습니다. 백성들에게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해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더니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여호와의 승리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좌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승리 끝에 당시에 아합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그 시돈 나라, 바알을 섬기는 나라인데 거기에 엘바알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시집 와가지고 왕비가 되었고 나중에 뭐 여왕도 하고 하는데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여인인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또 그 선지자들을 다 죽으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사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는 바로 도망을 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3절에 보면 브엘세바까지 도망하였다. 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하니까 큰일 났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150km나 지금 도망을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하룻길쯤 또 그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있고 하여튼 너무 놀랐는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4절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내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과 3번 대화를 나누는데 빠지지 않는 말이 뭐냐 하면은 뒤에 보면 열심히 특심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하는 말과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장에 보면은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대결하기 전에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0절에 보면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여 섬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14절에 보면 뒤에 오직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섬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러니까 엘리야의 지금 말을 비추어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내만 그렇습니까? 돌아보면 왜 내만 그럽니까? 나는 내 혼자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습니다. 지금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해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래고 에세벨도 깜짝 놀래고 와 진짜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 보다 그래야지. 아니 이스라엘이 도리어 교만해가지고 더 날뛰가지고 나를 죽인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날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에게 온갖 협박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뻗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세벨이 공갈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내용까지는 아니거든요. 뭔가 지금 엘리야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엘리야는 우선은 자기를 바라보았고 열심히 특심히 자기를 대단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결하기 전에도 둘러보니 나만 남았고 대결하고 난 다음에도 둘러보니 나만 남았고 내가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살펴보니 하나님 부르실 때 엘리야 니 어디 있느냐? 얘 지금 왜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는 오직 자기만 남았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물도 태우고 다 태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조그만 구름이 보이더만 큰 비를 내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했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대단한데 하나님을 보면은 대단하게 봐야지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열심의 특심을 바라봐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으로 빠지는 우리가 볼 때에 이 열심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감정이 이 엘리야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영적 침체의 원인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만은 거의 이 열심과 관련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잘못된 신앙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신앙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냐. 오늘 우리 교회 제가 와가 거의 18년이 다 돼갑니다. 얼마나 화목한 교회입니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고 좋은 교회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서이다. 웃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인간이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의 열심에 빠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는 하되 이 열심히 갖고 있는 감정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등이나 영적 침체, 기쁨의 상실, 내 삶에 뭔가 자꾸 처지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오버해서 열심히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왜 그러느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왜 그러느냐? 나는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내 돈 내가면서 희생하는데 돈 받고 일하는 저 사역자들은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시각이 계속 생겨다 보니까 지적하고 그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중심으로 교만한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 엘리야는 그 감정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엘리야는 사실이 아닌 감정에 지금 너무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4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를 현대 성경으로 현대말로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 막 죽고 싶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주님,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허송세월 하기 싫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늘 혼자입니다. 내가 뭐라고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안 하랍니다. 그것이 지금 엘리야가 점잖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는 넉넉합니다. 저는 우리의 열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감정에 빠져서 겸손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결과 이게 무엇입니까? 이세벨 저 여자가 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변해야지. 왜 이세벨이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감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실은 지금 무엇이냐? 사실은 비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에게 했다는 그 말에 지금 엘리야는 감정에 복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것도 엘리야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을. 첫 번째로 이세벨이 이제 사자를 보내어서 내 임한 때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 했지만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별로 죽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갈 협박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엘리야가 싫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하면은 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객을 보내야죠.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오늘 이 순간에 자객을 딱 보내가지고 그냥 엘리야를 죽여버려야죠. 죽이는 사람이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죽이겠다 예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엘리야가 정확한 사실에 입각했다면 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고 싶지만 못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죽여갖고 나를 공갈 협박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한 말을 했다고 엘리야는 감정에 복받쳤어.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에 빠져서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에게 또 불만이 생겨서 원망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결혼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한테 이래 준 적이 없다. 한 번은 있겠죠.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처음에는 좀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북받쳐다 보면 절대로 하나도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정확한 사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어서 사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대변인입니다. 왕비의 대변인입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냥 공갈 협박을 하고 싶다는 거죠. 예우를 갖춰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 내일 이맘때라는 날짜를 지정해 준 것은 나를 진짜 죽일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엘리야의 몫이 아닙니다. 이 이세벨은 그 바알을 믿는 나라에서 바알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좀 이따가 이세벨을 죽이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세벨을 죽이든 이세벨을 변화시키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엘리야 내 몫이 아닌데,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열심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세벨까지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인데 자기는 자기가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의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말을 듣고 어느 날 뚝딱 지금 순간보다 7,000명 있어라 이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명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엘리야가 보지를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이미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나만 남았습니까? 또 남겨두신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내 혼자서 뭘 한단 말입니까? 내 혼자서 왜 이 고생입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인을 보지 못하고 사실을 찾지 못하고 감정에 빠져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특심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나 문제의 해결의 중심을 자기를 놓았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았더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의 문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문제가 남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교만의 생각이 이와 같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교만을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너무 오랫동안 밥도 못 먹고 너무 오랫동안 흥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집니다. 엘리야야 괜찮나? 물도 좀 마시라. 니 그동안 밥도 너무 오래 안 먹었다. 밥도 좀 마시라.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조금 있다가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몸을 만집니다. 등을 쓰다듬습니다. 배를 만집니다. 엘리야야 너무 힘들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 내만 이렇게 합니까? 이세벨을 지금 나를 이렇게 하고 되는 것도 없고 왜 내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고 배도 어루만지고 엘리야야 내가 너무 지친 것 같다. 물도 좀 마시라. 밥도 좀 마시라. 네 사는 게 피곤하지?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만지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기력을 가졌을 때에 11절에 네가 이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힘내가지고 힘냈나? 그러면 내 좀 만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이 이제 그 산에 홀로 네가 찾아와서 내하고 1대1로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절대자 앞에 단독자로서 지금 만나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들에게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단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래 이제 힘 좀 얻었나? 힘 좀 얻었으면 내하고 한번 만나자.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기도로 만나게 하시고 골방에서 만나게 하시고 생각으로 만나게 하시고 찬송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산에 섰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등장하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등장하시겠지 기대를 했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야 저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실란갑다 하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와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등장하실란갑다 했는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이 나고 불이 막 산에 붙어가지고 불 가운데 등장하실란갑다 했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미한 소리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엘리야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당장 그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세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대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천둥번개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아주 잘하는 설교 말씀이 아닙니다. 뜨덩거리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목사님이 읽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대를 했습니다. 크고 놀라운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겠지 했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을 찾습니까? 병 고치고 뭔가 크고 화려하고 해답을 금방 줄 것 같고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이단을 찾습니다. 이단은 그것을 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초라한 교회, 굉장히 초라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굉장히 더듬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세한 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뭐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느냐 생각해봐라. 네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도 생각해보고 네가 지쳤던 일들도 생각해보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물 먹이고 또 떡 먹이고 애가 힘을 줬던 것도 생각해보고 다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씀이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주시는데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 왜 있느냐. 여기에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음성을 주시는데 네가 여기에 지금 왜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숲을 가운데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것이 범죄한 아담에게 주시는 최고의 제일 먼저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담아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해결을 해주시는데 사명은 무엇이냐. 세계 전체를 판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사일 다메섹의 왕을 확 바꿔버립니다. 다메섹 왕을 하사일로 만들어버리고 엘리야 네가 가가지고 하사일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사일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예후를 만나서 예후도 지금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후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엘리사를 불러서 안수하고 네가 내 뒤를 이은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라. 그 사명을 그 안수의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 주시고 해결은 무엇이냐.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봐봐라. 7,000명 내가 남겨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왔지만 한 방에 세계 정세를 바꿔주고 이스라엘 왕도 바꾸고 하나님은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죽여가지고 혹시 남은 자가 있으면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가 죽여가지고 다 죽일 건데 혹시 남은 사람이 있으면 엘리사가 다 죽일 것이고 네가 걱정하는 모든 대적들은 싹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7,000명 있다. 네 혼자 있는 거 아니다. 힘을 내어서 다시금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한 일을 주목하여서 네가 다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다시 바라보는 사람이 되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랑하시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바라보며 내 자신 중심으로 바라보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 갖고 열심을 내어서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만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 더 좋고 열심을 내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인간의 모습, 열심히 특심인 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하는 일을 너무나 대담하게 봐서 열심히 특심인데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사실이 아닌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릇 판단하며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만하랍니다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해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